감사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만 보고 왔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비슷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돈을 벌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가 소망하는 그 직장, 그 꿈의 직장에 들어가면 이젠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우린 그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대기업 삼성만 들어가면 아유 LG전자에 합격했는데 뭔 걱정이에요. 아유 의사가 됐는데 뭔 걱정이에요. 아니 드디어 판검사가 됐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만 되면 다시는 아무 걱정도 아무 염려도 없이 불행 끝 행복만 계속되는 행복의 인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바라던 자격증을 얻는다고, 그렇다고 행복이 저절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행복은 어떻게 열리느냐? 행복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삼성에 들어가도, 판검사가 돼도 내가 뭘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과 불안과 상처와 아픔이 내 삶에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히브리어로 차이, 뜻은 발랄한, 활기찬 이런 뜻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 뜻은 최고의 가장 좋은, 또 쉬운. 나는 활기차고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좋고 그리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행복해지는 그런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사망과 화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히브리어로 마메트, 뜻은 끔찍한 뜻이 많아요. 죽음, 역병, 전염병, 재앙 이런 뜻이에요. 화는요, 히브리어로 라, 이건 더 끔찍해요. 불행, 재난, 고난, 불만, 고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앙과 역병과 불행과 불만과 고난이 기다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인생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과 오후에 톨스토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진, 영화로 12번 만들어진 당대의 여배우들이, 최고 예쁜 여배우들이, 소피 마루소를 비롯해서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만났던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70년대 주인공 안나 까레니나는 상트 페테스부르크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귀부인입니다. 남편은 고위 관료고 또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오빠가 바람을 펴서 이혼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오빠 가정을 돕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너무나 잘생기고 또 젊은 장교인 브론스키를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유부녀 안나와 그리고 잘생긴 청년 브론스키는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켜야 했던 안나는 브론스키를 피해서 다시 상트 페테스부르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열정적인 브론스키는 안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정이 안나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브론스키는 안나를 만나기 위해 상트 페테스부르크로 안나를 찾아옵니다. 안나는 망설이다가 열정적인 잘생긴 청년 이 브론스키의 간절한 구애에 넘어가서 결국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안나는 남편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보 이혼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만 남편은 이상하게도 이혼을 거절합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의 아이를 출산하면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걸 지켜본 남편은 안나에게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고 그녀를 용서합니다. 남편은 그녀가 낳은 딸인데 그 딸아이를 양녀로 입적시킬 테니 제발 가정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안나는 남편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자 브론스키에게 미쳐 있습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함께 유럽으로 도피 여행을 떠납니다. 유럽에서 꿈같은 불륜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러시아 사교계에서 완전히 배척당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고립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브론스키는 자기에게만 집착하고 자기를 계속 의심하는 안나에게 실증을 느끼고 결국 다른 여자와 사귀게 됩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는 정신이 듭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남편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두고 온 아들과
갓 낳은 딸도 보러 갈 수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와 손가락질을 당했기에 갈 곳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그녀는 스스로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안나 까레니나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을 보아도 소름이 끼치게 된다면 촛불을 꺼버려도 되지 않을까. 안나는 브론스키와 처음 만났던 열차역, 그 열차역으로 가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안나의 인생은 마무리가 됩니다. 남편은 안나가 낳은 딸 브론스키의 딸을 자기의 양녀로 입적시켜서 가족이 됩니다. 남편과 아들과 딸은 소풍을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가정에는 안나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안나 까레니나는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얼마나 비참한 후회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가장 아름답게 묘사를 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톨스토이의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쓰고 나서 1년 후에 회심합니다. 그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자신도 안나 까레니나와 같이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을 예상하고 늘 두려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톨스토이는 그 괴로움으로 소설을 쓰고 나서 1년 후에 숲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안나와 다른 선택을 했기에 다른 미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택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은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보장하실 때에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을 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단언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망한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전멸하다, 패배하다, 실패하다, 모자라다, 멸망하다, 낭비하다, 파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좋지 못한 모든 일들이 미래에 일어나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자녀들이 가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러한 자격증을 따도 그렇습니다. 결국 받은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받게 되고 유지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매일 택해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유지되고 충만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복을 받겠지, 이러면 괜찮겠지. 여러분, 환경과 상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복과 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할 때 유지되고 보장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어려워집니다. 병 고침 받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40일 기도, 50일 기도 학교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치유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주셔서 치유에 관한 책들을 다시 읽고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가장 감동적으로 읽고 있는 책은 염기석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염기석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 충주에서 저랑 같이 목회했던 제 이웃교회에 있던 목사님이에요. 저희 딸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후에 치유 사역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이에요. 제가 몰랐던, 제가 만나지 못한 사이에 치유의 대가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같이 옆에 있을 때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치유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때도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 귀에 관하여 고통받을 때 전국에 있는 정말 신실한 진짜 치유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유에 관한 많은 가이드를 줬는데 그때는 대가라고 사실은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쓰신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책을 우연히 제가 요즘에도 책을 냈네 그리고는 서점에서 사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이렇게 치유에 관한 지평이 넓혀지고 생각이 넓혀지고 이렇게 치유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경험으로 축적하여 책을 냈구나. 그분이 모건대학교에서 치유목회연구원 원장을 했는데 그 원장을 할 때 그 기도원 원장들 있잖아요. 병고책은 기도원 원장들 불러 모으고 늘 강의를 했어요. 기도원 원장들의 목사예요. 근데 그 책에서 가장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와 치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치료의 목적은 병고침이지만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치유의 사역을 하는 거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는 병이 나았다가도 다시 병듭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는 결국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병이 나아도 다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지금 떼돈을 벌어도 다시 가난하게 됩니다.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금방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계천이 복개되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청계천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청계천에 많은 판자촌이 있었는데 그 판자촌을 집집마다 신방했습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한 남자가 폐병에 걸려서 계속 피를 토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 목사님이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업어다가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대주면서 폐병을 치료받게 하는데 성성껏 그분을 돌봐주고 또 고기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건강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에게 복음을 좀 전할까 그러다가 몇 번 도와줬다고 그걸 믿기로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병고침을 받고 나면 다 나오면 그러면 교회도 나오겠지, 마음도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도왔어요. 그리고 점점 이분은 나아졌습니다. 목사님은 이분이 나아지는 걸 보고 도와준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교회 앞에 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악을 씁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남편 살려내라! 내 남편 살려내라! 내 남편 살려내라! 고함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까 폐병 걸렸다가 살아난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목사님이 나가자 이 여자가 목사님을 향하여 얼굴을 치켜들고 다시 외칩니다. 당신이 내 남편 죽였어. 당신이
당신이 내 남편 죽였어. 내 남편 살려내. 여자에게 이게 무슨 이상한 상황인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건가. 여자를 진정시키고 무슨 일인데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남편이 폐병 앓던 때는 몸은 약했어도 나름 가장 노릇을 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당신이 내 남편 병 고쳐주자 그날부터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 집에 들어오면 집안 식구들을 두들겨 패며 괴롭혔어요. 어제 남편이 술에 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오다가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어요. 결국 당신이 우리 남편 죽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먹을 거나 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져도 건강을 회복해도 말씀 없으면 다시 금방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좀 어려워도 금방 좋아집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잘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나가야 합니다. 그게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진정한 복은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복되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이 좀 좋다고 지금 어려움이 좀 없다고 계속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이 설령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 땅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 그 복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삶만이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의 충만한 형통을 보장합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여 이제 환경과 상황과 다른 것으로 행복이 보장된다 하는 이 우상을 다 폐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만이 행복이 보장되는 삶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금 하나님 세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른 것에 행복의 조건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행복의 조건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36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